예, 지난주에 우리가 어버이날이어서 그날 하루 성경 공부를 쉬었었습니다. 미리 알리지 못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도 그날 오신 분은 없으시죠? 혹시 오셔서 저기다가 메모 써놓고 이렇게 보고 그냥 돌아가신 분 없으시죠? 예, 오늘 이 시간에는요, 로마서 8장 26절서부터 39절, 로마서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아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에서 가장 복된 말씀 중에 하나로 우리에게 아주 크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로마서 8장까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서부터 3장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가,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가, 쉽게 얘기하면 영원히 형벌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1장에서 3장 20절까지 설명했고, 그 이후에는 5장까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방법, 칭의의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6장, 7장, 8장에 걸쳐서 그 칭의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실제적인 생활은 성화의 단계를 거치게 될 터인데 그 성화에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로마에서 6장에서의 아주 이상적인 그런 이상이 제시됐다고 한다면 7장에서는 현실, 우리의 리얼리티, 현재 매일매일에 살아가는 모습이 나와 있고 8장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가운데에는 이 소망, 그렇죠? 되어질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까지가 구원에 관한 교리인데 이 구원에 관한 교리를 결론 짓는 또는 요약한 그 내용이 바로 로마서 8장 26절에서 3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공부하게 될 9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제껏 선택한 받은 백성으로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은 복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그 전체 마스터 플랜에 있어서의 이스라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9장에서 11장까지고, 그래서 일종의 삽입된 것이라고 했죠. 사실은 8장에서 12장으로 바로 건너뛰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매일매일의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모습,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즉 교회의 한 형제로서의 우리의 생활, 또 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렇죠, 인간관계에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그런 실행적인 면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12장에서 16장입니다. 그 로마서에 나와 있는 그 실행적인 명령에 우리가 참 기쁨으로 즐겁게 순종해서 살아가지 못하고 육신적인 모습을 보이게 될 때에 바로 고린도 전서 후서에 나오는 그러한 교회 모습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의 삶을 실패한 모습이 바로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원인이 뭐냐? 갈라디아서에 가면은요, 옛날, 다시 말하면 다시 속박 아래로 놓여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어리석은, 즉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6절서부터 39절까지 우선 본문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가시면서 눈여겨보십시오. 자, 어떤 내용은 네거티브,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요. 예를 들면 연약함이라든가 지식이 없다든가, 또는 신음을 한다든가, 환난이라든가, 곤경, 이렇게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네거티브, 다시 말해서 나쁜 일들, 나에게 좋지 않은 일들이 열거되어 있는 반면에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든가 중보라든가 칭의라든가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된다든가 이와 같이 긍정적인 내용들이 또 거기에 함께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해서 이 땅에서 겪게 되는 나쁜 일들, 좋지 않은 일들, 불행한 일들을 겪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그냥 완전히 내버려진 채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보존하심에 의해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완전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다. 주님과 함께 나아갈 것이다. 그 두 가지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우선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6절부터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음이니 이것은 그분으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나신 분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또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32절에도 보시면은 우리를 위하여란 말이 나오죠. 우리 모두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고 계시면 비록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against, for가 아니고 against, 우리를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 말씀이죠.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아니라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이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능히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할 것임이니라. 예, 아주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그런 아주 생명의 말씀이요, 선한 말씀이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일이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연약함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지식의 부족, 결핍도 있었고요. 또 성령께서 신음하시는 모습도 나왔고요. 자,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러면은 그 모든 것 속에는 당연히 뭐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나쁜 일도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선을 이룬다고 얘기했겠죠. 나쁜 일도 당연히 들어가 있는데 특히나 35절에 보면은 7가지가 나와 있어요. 환난, 공경, 핍박, 기근, 벌거벗음, 위험, 칼. 뿐만 아니라 38절 9절에 보면은 또 10가지의 자연적인 것 또는 초자연적인 것들이 혹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할지라도 그럴 수 없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것들은 연약함을 도우시는 도우심이 있고 중보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맏형이 되셔서 모든 형제들의 첫 번째 나신 분이 되셨다고 했고 친히 우리를 하나님 의롭다 하게 하셨고 또 이미 glorified 이미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성된 제품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에 지금 이미 있고 모든 것을 아들을 주신 분께서 왜 안 해주시겠느냐 아들과 함께 또 정복자보다 더 낫다 또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이와 같은 모든 긍정적인 것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요약해서 보자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떠한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간에 뭐 좋은 일이면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향유하고 우리가 인조해야 한다 그랬죠.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향유 누린다 이게 인조해야 한다 이 말이죠. 좋은 것들은 또 전도서에 보면은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찬양하고 기뻐하고 역경의 날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는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면서 지혜를 주신다. 따라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든 가족 간에 뭐 문제가 생기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든 하여간 이 세상에 어떠한 곤란한 일이 벌어질지라도 그래서 마치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패퇴시킨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려운 처지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할지니라 전도서에 말씀했는데 그 깊이 생각하는 첫 단계는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고 자 필요한 때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time, 그렇죠? in need라고 했는데요. 자, 뭔가 우리가 궁핍할 때, 즉 뭔가를 필요로 한 때예요. 근데 뭐예요? in need of grace, 은혜가 필요할 때. 그래서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그분께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왕좌 앞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뭔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죠. 그것이 영적인 축복이든 그것이 위로이든 그것이 문제 해결이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바로 그 필요한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는가? 정결하게 만드시죠. 우리의 세상적인 면, 우리의 육신적인 면, 우리의 또 죄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토록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정하신 최후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신다. 모든 것은 다 그 선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빚어내시는 그래서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시겠다. Jesus like, Christ like. 원래 이 크리스천이라는 단어 이름은 그리스도와 같다 이런 뜻이에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모든 saved man이야.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다 크리스천은 아니에요. 엄격한 의미에서는. 교리적으로 보자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엄격한 의미에서는 우리가 다 크리스천은 아니다. 왜? Christ like 모습을 점점 닮아가서 성장해 가야 되는데 성장을 멈추어버리거나 그죠? 중단해버리는 경우도 흔히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단지 saved man, 구원받은 사람으로 멈추어 있는 경우도 우리 흔히 있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 별로 관심들이 없죠. 그렇죠?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 그러면 하나가 가려고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결과예요. 자동적으로 나중에 가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목적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오늘 그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 그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 그렇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전체적인 개요를 염두에 두시고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좀 해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부터 죽든지 아니면 휴거되든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목표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 너무나도 예수 그리스도와는 거리가 먼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드시겠다고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목표. Like father, like son.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 세상에 보면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그 다음에 인간의 그 자식들도 보면은 나중에 점점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 그렇죠. 어떤 사람은 걸음걸이까지 똑같다 그러고요. 네? 사람들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네. 하여간 뭐 신근현만은 나보고 맨날 그러는 거야. 쟤는 저기까지 지 아버지하고 똑같다고. 뭐 먹는 흉내에서부터 뭐 하는 그럴 수밖에 없죠. 똑같은 생명인데.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데는 그렇게 어려운가? 그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죠? 셀프 디나이어, 하나님 앞에 윌링 마인드를 보여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목표를 인식하고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적어도 거기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사를 존중해 드려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 그렇지 않고 끝까지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그대로 버팅기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제 징계라고 하는 수단을 쓰실 수밖에 없죠.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안 맞아도 될 일을 우리가 많이 맞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빨리 아버지의 뜻을 캐치한 사람은 고난이 와도 또는 시련이 와도 또 때로는 자기의 세상의 유혹에 끌려서 자를 위한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도 결국은 그 목표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빨리 정상적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돌이킬 수가 있다. 자, 그러면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왜 도우실 수밖에 없습니까?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자, 우리는 앞에서 두 가지의 신음을 공부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 신음하고 있다. 저주 아래 놓여 있어가지고 빨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이 모두 완전히 회복되어서 에덴 동산 원래 타락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먼저 누가 타락의 원인을 제공한, 즉 저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거듭나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 그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도 역시 신음하고 있다. 그렇죠?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다. 그래서 소망은 너무 확실해요. 인내로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나약한 자로서 때로는 뭐예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또는 유혹에 넘어지거나 시험에 좌절하거나 이와 같은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도우신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더더군다나 그냥 나약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정말 인간으로서 나약함 또는 어떨 때는 참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어떤 정서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아니면 육체적으로 어떠한 상태든지 우리가 참 나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을 터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인간의 나약한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할 줄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얼마든지 들으실 터인데 기도할 줄을 모른다. 여기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들 생각에는 야 너는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난 기도 참 잘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른다 그랬대.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한번 성도들에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에 내일 무슨 행사가 있으니까 여기 플랜카드도 만들고 교회 예배당 여러 가지 장식도 하고 하라 그러면 그냥 아마 새벽 2시, 3시까지 열심히 할 거예요. 그렇죠? 전도지심 접으라 그러면 막 열심히 접고 이 활동들 보면은요, 헌신하는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은 다 잘합니다. 근데 기도를 오늘 중보 기도를 오늘 밤 12시까지 한 5시간 좀 하고 가라 그러면 못하네. 5시간은커녕 50분도 못 채워가지고 벌써 기도할 게 있어야지. 기도 몇 개 하다 보니까 다 한 거야. 그 다음에 기도만큼 우리가 나약한 취약한 면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떨 때 또 뭔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은 받긴 받았는데 저는 그때가 제일 막연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까? 축복해 주시라고 기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해 줄 수도 없고 그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데.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욥기 37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7장 19절. 바로 이 구절과 아주 적절하게 매치가 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욥기 37장 19절.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정말 다른 건 몰라도 기도 하나는 자신 있다 그런 사람 있으면 오늘 바로 회개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할 줄 모른다 그랬대. 욥기 37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분께 드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왜 그래요? 이는 이치가 어두워서 우리가 우리 말을 질서 있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은 많이 했는데 막 어떤 사람 막 그냥 막 손을 들고 막 소리 질러서 막 이렇게 기도 같은 데가 무슨 산 기도 가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어떤 사람은 그냥 골방에 기도 굴이다 그러나요? 기도굴 아니면 기도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막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막 몇 시간씩 기도했는지 모르게 막 또 뭐겠어요. 방언으로 막 기도한다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막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랬습니까? 질서 있게 하나님을 설득할 만큼 그렇게 제대로 기도할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없다 이 말. 그렇죠? 네. 여러분들 곧 42장으로 한가 보세요. 42장 욥기 42장 1절에 보면은요. 욥하고 욥의 친구하고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습니까? 장장, 그렇죠? 한 40여 장에 걸쳐서 또 얘기하고 또 답하고 또 얘기하고 또 답하고 반박하면 또 반박하고 또 반박하면 또 반박하고 정말 지루한, 사실은 지루한 게 아니라 뭐 엄청난 이 내용이 아주 들어가 있지만요. 아니 어쨌거나 약간 서로 그렇게 반박하고 이렇게 논리를 피우고 그랬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욥에게 내가 질문할 테니까 한번 답변해보라. 그러면서 무려 한 40여 가지의 질문을 쫙 그 말씀을 듣고 욥이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죠. 42절 보십시오. 42장 1절. 그때 욥이 주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어떤 생각도 주께 알리지 아니할 수 없음을 내가 아오니 지식도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여태까지 뭔가 엄청나게 뭔 말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치에 맞는 게 없다 이게. 그런데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것을 말하였으며 내게는 너무 놀라운 일들 곧 내가 알지 못한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간청하오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내게 밝히 알리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허락. 직접 원인 제공자는 아니에요. 원인 제공자는 여기서도 마귀였어요. 하나님이 permissive will, 허락하셨어요. 원치는 않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자식이 매 맞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내버려 뒀고 그 매를 때리는 도구로는 마귀가 사용이 된 것이었죠. 결국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나이다. 이게 미워하는 정도가 보통이 아니에요. I abhor myself. 이게 아주 막 몹시 미워한다는 얘기거든요. 혐오스럽다니 혐오한다는 얘기가 이 abhor.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 왜? 모두가 다 자기를 사랑하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내 자신이 뭐야? 나의 옛사람, 자아, 나의 육신 그것을 미워해야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그 목표를 향해서 그 고백이 나오기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허락하시면서 그 나약함을 돕기 위해서 성령께서 중보하신다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돕는다고 하는 말은요, 이 단어는 어디에서 쓰였냐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여러분 마르다하고 마리아 사건 잘 아시죠?
거기에 언니가 지금 바쁘게 지금 예수님 오셔서 지금 밥상 차리고 있는데 말이지. 마리아가 아주 떡하니 가가지고 이 혼자서 말씀만 듣는다고 예수님 옆에 앉아있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 옆에 얘기했잖아요. 왜 동생이 나를 돕도록 그렇게 안 하시냐고, 명령하시지 않냐고. 그때 그 돕는다는 단어가 바로 여기 로마서의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죠? 지금 바쁘게 이래서 지금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순간에 돕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의사가 병든 자를 돕는다는 그런 때도 또 이 뭡니까 빌딩이 불타고 있는데 소방서 아저씨가 와가지고 지금 그 불을 끄는 그러한 돕는 것. 또 이 법정에서 정말 궁지에 몰린 그 피고를 돕는 변호사.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 도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떻게 얘기하든 간에 우리에게 이 도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아주 크게 위로가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 주위에 아마 이제껏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은 형제자매들이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돕기도 하고 위로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아마 사랑도 주고 했을 겁니다만은 다들 뭐예요? 왔다가 또 가죠? 계속 붙어있는 사람은 뭐 있겠지만요. 대부분 다 조금 있다가 보면 또 사라지고 그러나 항상 우리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바로 성령님 중보하신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짚고 넘어가는 것은 참 은사주의 분들에게는 좀 안타깝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신음이라 그러더니 또 어떤 사람은 이걸 방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오해하고 cannot be uttered. 말로는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샬라샬라도 아니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 그렇죠? 말로는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 음성이죠. 하나님만 들으실 수 있는 그러한 음성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신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신음. 자, 아까 우리는 두 가지 신음을 봤었죠? 아니 근데 어떻게 해서 성령님께서 신음하실까요? 안타까워서.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나사로가 죽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주께서 우시니라. Jesus wept. 요한복음 11장 35절 가장 성경에서 짧은 구절인데요. Jesus wept. 무능해서 나약해서 안타까워서 아니고 마귀가 죽음이라고 하는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인간들을 괴롭히고 그렇죠? 도적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그 모습 앞에 주님께서 그렇죠? 우리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도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그 목표에 따라 그 목적에 따라 나아가야 될 그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한 목표도 제대로 understanding 이해도 깨닫지도 못한 채 방황하면서 그렇죠? 육신적인 삶을 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이와 같은 영적인 상태를 보았을 때 성령께서 신음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려오시는 그날에 아마 이 성령님께서 더 이상 신음하지 않으시겠죠. 영적인 부담, spiritual burden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되도록 하시기 위한 그와 같은 안타까운 마음, 그 신음이라고 성경에서 묘사를 했습니다. 자, 이 신음은요, 구약에 보면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렇죠, 모세를 보내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 소리. 우리가 이 땅에서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 하나님의 대적,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헤맵니다. 그러나 resist devil. 우리는 마귀는 얼마든지 주님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사랑치 아니하면 세상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 곧 세상을 이겼다고 요한일서에 얘기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취약점이 뭡니까? 바로 자아란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데는 어찌할 도리가 없대. 자기를 사랑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이게 어찌할 도리가 없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not I, 내가 아니라 but Christ,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것이 그냥 머리로 이론으로 배운 게 아니라 내 삶의
매일매일 적용될 때 어떻게 바울이 얘기했죠? 내가 매일 죽노라.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매일 사시노라. 우리가 어느 때는 좀 하다가 어느 날 보면은 내가 Lord, nay, just a moment. 주여 안 됩니다. 잠깐만. 그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가시겠다 그러니까 주여 안 됩니다. 그럴 수 없나이다. 십자가를 지시다니요. 아니 됩니다. 성경 이거 제일 깜짝 내가 읽으면서 이야 대단하다 베드로. 왜? 주여 그 다음에 뭐예요? 아멘 뭐 순종하겠습니다. 뭐 이게 나와야 되는데 주여 안 됩니다. 근데 그 단어를 성경에서 rebuke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도록 허락지 아니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는 얘기, 내가 예수님보다 더 낫다는 얘기죠. 그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순간은 잘 몰라요. 영적으로 눈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죠. 자, 그래 다시 돌아옵니다. 성령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27절 보십시오. 자, 이 프로세스를 한번 보면요.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다 알았던 것들을 이 마태복음이나 이런 복음서에 보면 자주 나오죠. 왜? 마음속에 뭔 생각하는지까지 다 아시잖아. 그래서 미리 탁탁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그렇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저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의견 일치를 보는 거예요. 다 알아요. 의견이 늘 일치하셔요. 그래서 자, 이 땅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알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통해서 중보하시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또 중보하시겠죠. 자, 그래서 중보자가 여기 두 분이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중보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신다. 자, 어떻게 하시나 보십시오.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기도에 1% 미만의 응답이 오는 이유입니다. 100번 기도했는데 100개 기도했는데 한 개밖에 응답이 없어. 왜? 99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기도가 아니라 이 말이죠. 기도가 올라가다가 내가 한 기도가 다 어떻게 됐어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했어요. 마치 기각당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니까 나 나름대로는 아주 정말 좋은 기도라고 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 기도대로 다 응답해줬다가는 엉망진창이 된다. 전혀 지금 영적으로 유익하지도 않고, 그렇죠? 축복되지도 않고, 근데 그냥 자기가 볼 때는 그게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건 줄 알고 막 열심히 어떤 막 금식도 하고 막 기도를 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대로 응답해줬다가는 뭐예요? 전혀 유익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지도 않아요. 그 방향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방향으로 안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각될 수밖에 없다. 들어주실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가 뭐 여러분과 제가 아마 체험을 해보면 아시지만 아주 허다합니다. 이 기도 응답에 있어서. 자, 32절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또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구나. 맞죠?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까?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러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떡 앉아 계시는데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아들이 지금 살아서 아들이 옆에 계신데 무엇을 안 주시겠냐 이게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다 응답하신다. 너무나 맞는 말인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쭉 나옵니다. 찾으라 등등등등 나오죠.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가 주긴 주는데 뭘 줘요?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뱀을 다 뭐라 그랬어요? 뭘 달라 그랬는데 전갈을 준다 그랬나? 생선을 달라 그랬는데 전갈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으며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아니 너희도 악한데 너희는 내가 보니까 악한데 악한 너희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물며 너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What I want, what I asked, 내가 구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좋은 것, 그것을 주신다 이 말. 그러니까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내가 구한 것대로 주면은 지금 나는 어디가 있을지 몰라요. 엉망진창이 버렸을 거라고. 내 생각대로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나님이 이루어줘 버렸으면. 그렇죠? 그 재밌는 예화가 있는데 아마 뭐라 그러나요? 이 가정교사라 그러나요? 가정교사가 아마 집에 와서 아이를 가르치는데 어머니가 이 아이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정교사한테 걔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다 주라 그래. 원하는 거 달라 그런 대로 다 줘라. 나는 걔가 그냥 떼쓰고 소리 지르는 거 아주 막 질색이니까 뭐든지 다 주라고.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뭐 애가 나는 뭐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교사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머니가 신경질이 나가지고 가서 아니 달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주라고 했는데 왜 제가 소리를 지르고 난리치냐고 말이야. 그랬더니 그 사모님 그거 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이야. 근데 두 번째 또 갑자기 막 소리 지르고 애가 난리가 나네. 그래가지고 아주머니가 또 가가지고 또 야단을 쳤어요. 이제 만약에 세 번째 요번에 가야 안 주면 알아서 하라고 말이야 막. 그래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게 하면서 이제 막 설명을 하려고 그랬죠. 그게 주면 안 되는 거다 이거죠. 주면 안 되는 거라고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필요 없다 그러면서 그냥 주라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세 번째 갔더니 그냥 아까보다 더 큰 비명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냥 막 애가 막 정말 사람 잡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너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줬구나. 줬죠? 달라는 대로 줬는데 비명은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애 잡냐고 왜 그러냐고 말이야. 그랬더니 뭐라나요 이 벌 땅벌이라고 해가 근데 쏘는 벌 있잖아요. 큰 벌. 그 벌을 가지고 놀겠다고 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벌을 줬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벌을 쏘여가지고 아이가 그냥 생난리를 치는 모르겠어요. 재미있는 예화에 불과한지 모르지만요. 원하는 대로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나에게 주어진 것은 그게 다 좋은 거예요. 베스트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시시한 것 같을지 모르지만요. 특히 이 배우자에 대한 불만 그거 아주 제일 걱정하지 마세요. 베스트를 주신 거니까 시시한 남편 같지만 그게 베스트라고. 그게 행복한 부부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셨구나. 시집가기 전에 장가가기 전에 기도를 몇 개월씩 하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자기는 이렇게 멋지고 돈도 많고 어떻게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베스트를 주시게 좋은 것으로 줬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게 믿고 정말 행복해요. 왜? 6개월간 기도를 했거든, 제가. 6개월간 열심히 스페인에 있을 때 외로워가지고 힘들고 그래가지고 맨날 예배당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어요. 해외에서 잘 모이지도 않으니까 그 예배당 열쇠 내가 가지고 있어. 항상 거기 가서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혼자 특히 외로울 때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하여간 그래서요. 자, 중보하시는 분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26절 중보하시고 27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고 그 내용이 또 34절에 나오잖아요.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분들의 이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고 보호받고 축복받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요, 가장 영적으로 최고의 활동은 뭐냐면 중보 기도입니다. 물론 내가 다른 형제를 위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 마음에 딱 들게는 물론 못하겠지. 그러나 여기 또 중보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다고 분명하게 27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28절로 갑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 중에 하나네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 중에 하나. 왜? 정말 이 구절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해당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해당이 됩니다.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어떤 분들은 또 이걸 오해를 해서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그러면서 여기도 또 조건을 붙이려고 하는데요. 이 문맥에 보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다고 요한복음 5장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개인적인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이미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물론 성경에 보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정도 사랑해서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야 되겠죠. 그것은 뭐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리요. 형제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또 입증할 수가 있겠죠. 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성경이 얘기했다. 사랑하면은 하나님,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데 그 말 안 듣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거기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데 어떻게 지킵니까? 기쁘게 지킨다. 의무감에서, 무서워서, 억지로, 이건 이미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조금 가다 지쳐서 금방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좋은 일, 나에게 유익한 일을 명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믿음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적어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곧 어떻게 되느냐?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거에 호응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그 모든 것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문맥에서 보면은 이 전체 문맥에서 보면은 그 모든 것 속에 들어있는 것들은 주로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35절 보시면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뭐예요? 환난이나 곤병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냐 위험이나 칼이나 이 모든 것들은 실제적으로 바울의 삶 속에서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있었던 일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때로는 허락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요, 이 구절이 때로는 남용이 되어집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간과한 채 소위 말하면 만사형통 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 모든 게 다 잘 된다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좋은 것, 만사 형통은 뭐냐면 이 땅에서의 소위 말하면 번영의 prosperity.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뭐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그러면 바울은 고린도후서의 바울의 자서전을 읽어보면은 11장에 보면은 이게 뭐 전혀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게 아니고 목적에 따라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목표하는 궁극적인 선이에요. 그 목적이 바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29절에. 그 문맥에서 항상 성경을 읽으셔야죠.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음이니. 자, 이것이 목적이에요.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이 되게 하시는 것.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형성되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바울이 얘기했다. 자, 거듭날 때도 해산하는 수고죠. 그렇죠? 거듭난 게 생명이 태어나는 거니까. 그때 이미 해산하는 수고를 한번 했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것. 그래서 그것을 단순히 태어난 게 아니라 form, 있잖아요. 형태, forming이라고 했어요. 형성되어져 갔네, 우리 안에서.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물론 영적인 모습이고 보이지 않지만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해간다. 마치 야곱이 20여 년간의 많은 시련과 많은 어려움과 이런 가운데에서 점점 나중에 하나님이 보셔서 그래도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라고 이름을 불러도 괜찮을 만큼 20년의 훈련 끝에 20년의 하나님의 소위 말하면 작품을 만드신 기간 끝에 그리 됐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받았다고 해서 창세기 32장에 그 이후에 계속해서 100% 이스라엘 모습으로 살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가다가 다시 야곱이라는 이름이 또 나와요. 이상하죠? 아니 금방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않냐고 이스라엘로 하리라 그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기까지는 우리는 언제 넘어질 줄 모르는 그런 여전히 야곱을 우리 안에 지니고 있는 이스라엘이다. 어쩌거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기까지 산고의 고통이 있었듯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와 같은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여기 신음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목표는 확실해요.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겠다. 보통 축복이 아니죠. 우리 여러분과 저의 최종 목적지가 fixed, 이미 딱 확정되어 있어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높은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지금 빌립보서에 보면 뛰어갑니다. 달려갑니다. 목표를 향해서. 그 목적지에 누가 계십니까? 피니시 라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순간 우리의 모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되어 있다. 생각해 보셨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절과 2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언제?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취급하고 대접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Now, 지금 현재. 그러나 아직 뭐예요? formed, 형성되지는 않았어요. 그 형태가, 그 모습이 언제 드러납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되. 그렇죠?
마치 열매가 나무를 심은 거 놓으면은 그 열매가 처음에 여러분들 잘 모르겠네. 약간 이 사과가 탐스럽게 익기 전에 처음에 열매 쬐끄맣게 익은 거 보면 그게 사과 같아요? 사과 같지가 않지. 나중에 보니까 그게 탐스럽게 맛있는 사과로 되죠. 그런데 열매가 딱 쬐끄맣게 이렇게 뽕어리에서 달리기 시작하면 뭐예요? 필연적인 과정이겠죠. 왜? 그 안에서의 생명의 공급은 뿌리로부터 계속해서 올라올 것이고 계속해서 올라올 것이고 계속해서 올라올 것이고 때로는 비바람도 치고 때로는 뭐 모르겠어요. 누가 와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하여간 관리를 통해서 봉지에 씌우기도 하고 어떻게 하여간 나중에 보면 아주 먹음직한 그러한 먹음직한. 누가 먹습니까? 자기가 안 먹대. 사과를 먹진 않대.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예요? 농사 짓는 주인과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기쁨을 향유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성령의 열매를 맺혀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먹이시려고, 기쁘게 해주려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그랬잖아요. 그때가 돼야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야, 이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죠. 이는 우리가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거룩한 삶을 살려고 말씀의 물로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서로 뭐예요? 발도 씻어주죠. 진짜 발 씻어주는 건 아니고 말씀의 물로 서로 교제하면서 형제자매들이 뭐예요? 서로를 씻어주잖아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행사로서 한두 번 하는 것은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족식 자체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하신 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한 것을 하라. What I do 이렇게 안 하고 like I do.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비유예요. 비유. 내가 너희에게 발 씻어준 거는 뭐예요? 말씀의 물로 서로를 교제 가운데서 씻어주라고 하는 그 비유를 얘기하신 것이지 실제로 그냥 발 씻어주는 그 것 What I do 아니고 항상 비유라고 하는 거 like as를 잘 생각하시면은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꾸시겠다는 약속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2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미리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이 예정이라고 하는 말 앞에는 미리 하심이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미리 결과를 아시기 때문에 예정하시는 거지 일부 칼빈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무작위로 아무나 뽑아가지고 예정해라. 너는 이 사람은 지옥 가기로 예정해놓고 저 사람은 천당 가기로 예정해놓고 그런 이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무지막지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reasonable 하신 분인데 성경에서 let us reason 너구나 하고 좀 토론 좀 해보자 말이에요. 네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눈같이 양털같이 희귀하리라. 왜? 내 아들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내 논리가 맞냐? 네 논리가 맞냐?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이 sound mind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sound mind.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믿음하고 이성하고 뭐가 다른 것처럼 생각해서 굉장히 별거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큼 reasonable 하신 분이 없어요. 합리적이고 설득적. 얼마든지 그리스도인들은 sound mind 그것 없이 막 신비주의적으로 막 이상하고 막 초자연적이고 막 그런 것만 추구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거죠. 그런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갖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예요? 참 생각해보면 맞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맞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reasonable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은 미리 아시니까. 예를 들면 제가 1981년 1월 1일 저 어디 경기도 어디 수양관에서 오후 1시쯤에 손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할 줄을 다 아시니까. 그렇죠? 만세전에 우리를 뭐예요? 예정해 놓으신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언해 놨다. 근데 거기에 단서가 또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예정은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에게만 해당이 돼요. 그러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예정이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예정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칼빈은 마치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중에서 너는 지옥, 너는 천당을 마치 하나님께서 무작위로. 그래서 이 요한 웨슬리의 동생 중에요. 찰스 웨슬리라고 하는 아주 이 찬송가를 많이 쓰신 그분이 damnable doctrine. 칼빈의 예정론을 저주받을 교리라. 왜? 하나님을 전혀 왜곡시킨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왜곡시켜버렸죠? 하나님께서 막 갑자기 무슨 뽑듯이 너는 지옥, 너는 천당.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전지하시기 때문에 미리 하심. 베드로전서에도 뭐예요? 미리 하심을 따라, 미리 하심을 따라, 미리 하심을 따라. 우리의 free will,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는 전혀 이게 상치되질 않아요. 모순을 일으키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뭐예요? 누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예정해 놓는 것이지. 자, 두 번째는 중요합니다. 미리 하심이 전제되어 있다. 특히 이 장로교에 오래 다니신 분들에게는 아주 인맥을 가지고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아주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 골에 박히도록, 이 머리에 박히도록 너무너무 이 말을 들어가지고 예정론에서 이 벗어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에서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 정도밖에 안 쓰였는데, 로마서하고 에베소서하고. 그런데요, 그 5번을 읽어보면 그냥 알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정의 의미, 목적이 뭐냐, 이게요. 천당 보내려고? 그런 예정 없어요. 구원시키려고? 그런 예정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첫째, 입양을 시킨다. 에베소 1장에 보면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법적인 상속권을 부여하는 법적인 행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은 100% 누구나 다 뭐예요? 상속권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새 예루살렘도 갖기도 하고요. 영생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썩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할 그러한 유산, 인헤리턴스가 100%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다 이게. 왜? 우리는 뭐 입양된 자로, 입양된 아들로 뭐요? 이미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단순히 입양된 아들이 상속권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 하나님의 상속을 관리할 만큼의 뭐예요? 인격자로, 정말 능력 있는 자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속한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와 하여금 그분의 영광의 찬양이 되도록 하려 하심이라. 그 얘기는 뭐냐? 자, 어떤 한 죄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과거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 사람이 살았던 모습을 알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뭔가 조금 변화된 것 같아요. 야, 뭔가 많이 달라졌다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벽하게 살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뭐 중간중간에 실망도 하겠죠. 그러나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모든 면에서 인격적으로나 우리의 외모에 있어서나 완벽한 모습으로 바뀌었을 때 뭐라 그러겠어요? 이야, 이게 대단하다. 그래서 뭐야,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마치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저기 유명한 조각가라든가 이 조각가들이 뭐 무슨 작품 하나 의뢰받아가지고요,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 만드는 중간에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별것도 아니죠. 야, 저 정도 두들겨가지고 이게 작품이 나올까? 근데 어느 날 가면 뭐예요? 아, 기가 막히게 만드네. 그림도 마찬가지죠. 뭐 물감도 이리 칠하고 저리 칠하고 이게, 야, 이게 과연, 근데 전시회장에 마지막에 탁 전시되는 거 보면요. 그냥 막 입에서 찬사가 나오게끔 만들어놨네. 멋지게. 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우리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날, 수없이 많은 증인들이 뭐예요? 야, 저 사람이 신길동에서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야? 그 쓰레빠 끌고 다니는 모습이 영 아닌 것 같았는데, 이야, 대단하다, 이게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하신 분이다. 정말 놀라우신 분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뭐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양을 받게 된다고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모습에 대해서 선언을 했습니다. 엄청난 구원입니다. 엄청난 구원. 놀라운 구원이죠. 더더군다나 성경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고 했는데 마귀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죽이고 도적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죄를 짓게 해가지고 심판을 받아서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죄를 탁 졌다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송사를 합니다. 어큐징하죠. 죽이십시오. 죽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또다시 기회를 우리는 뭐예요? 은혜의 왕자 앞에 나가서 자백하고 사함받고 위로함 얻고 세임 얻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쉽게 용서하면 그 다음에 이제 실컷 나가서 죄 짓지 재밌게 놀다 또 자백하고 또 용서받고 또 진심으로 용서를 받아본 사람은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죠. 내가 이분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해드렸구나. 도와주십시오. 내가 정말 이제는 아버지 싫어하는 그 죄는 안 짓게 해주십시오. 결단하고. 그래서 뭐예요? 한 걸음 한 걸음씩 변화되더니 또 변화되더니 또 변화되더니 그때마다 누가 좌절하겠습니까? 마귀가 좌절감을 맛보는 거예요. frustration. 마귀의 좌절감은요, 우리 같은 자를 드러내셔서 이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모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와 솜씨와 이 모든 그것들을 나중에 보게 될 때 엄청난 좌절감을 맛봅니다. 그렇죠. 자기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이게. 네가 보기에는 형편없는 것 같지만 저도 뭐예요? 나처럼 될 거다 이게. 좀 기다리라 이게. 기다리라. 또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이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스릴 아주 시키는 그것이에요. 그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보세요. 이제 쉬었다 가겠습니다만은 glorified. 이미 완성품이 우리가 완성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지금 보인다니까. 이게 이미 전시되어 있다니까요. 이거는 운명이에요.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로서 내 여기 glorified를 과거라고 왜 써놨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하시리라. 그죠? 예. 다음 시간에 좀 쉬었다가 우리가 아주 이번엔 한 구절 한 구절 더 교리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